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부르심, 언약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잭 안드라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이 잭을 곁에서 위로하고 가까이서 감싸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에 사는 테드라고 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이 테드는 잭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은 테드를 삼촌처럼 늘 가까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저씨 테드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드는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암을 발견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빨리 사망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죽고 또 왜 이렇게 췌장암은 늦게 발견된 것일까? 그래서 잭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이 인터넷에 나왔고 이것을 검색하고 읽고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췌장암이 걸렸을 때 췌장암을 검사하는 방법이 60년 전에 나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라서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정확하게 발견돼서 진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이제 너무 늦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췌장암이 걸렸을 때 알고 보니까 우리 인체 내에 변화하는 단백질의 종류만 무려 8,000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그 안에서 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사가 늦어지고 부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검사 비용도 비쌌습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미국 돈으로 6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70만 원이 넘는 비싼 검사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잭은 이것은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테드 아저씨처럼 정말 소중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췌장암을 빨리 검색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이 단백질의 요소를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또 실험을 하고 해서 췌장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발병 초기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말기까지 그 변화의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단백질을 이제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는 과학 실험실을 빌려서 무려 4,000번의 실험을 거듭하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4,000번 정도 실험할 때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이 소년이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이거를 발견한다는 건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테드 아저씨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무모한 일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4,000번째 실험에서 메소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메소텔린은 췌장암의 발병 초기와 말기에 동일하게 변화의 수치가 높이 나타나는 단백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을 조기에 빠른 방법으로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잭이 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몰래, 우리나라는 몰래 꺼내서 만화책을 보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 잭은 몰래 꺼내가지고 뭘 봤냐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논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읽다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탄소 나노튜브에 이 메소텔린을 감지하는 황채를 입히면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췌장암 전문가 200명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세계적인 췌장암의 권위자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통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199통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며 메일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목조목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허구 같은 이야기인지를 반박하는, 완전히 낙담하게 하는 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이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의 아주 명문 의대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 한 분이 이 이메일에 긍정적인 답을 보내고 자기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연구실에 딱 갔더니 교수님이 물어보고 조교들을 부르는데 수십 명의 PhD, 20명이 되는 연구진들이 와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좌절할 정도로 쏟아붓더라는. 그래도 내쫓지는 않아서 그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500편이 넘는 많은 논문을 읽어가면서 매달린 끝에 마침내 지난 2012년에 이 소년의 나이 15살 때에 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매달린 지 3년 만이죠. 마침내 15살에 췌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168배나 빠르고 400배나 정확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 발명으로 2012년에 인텔에서 주관한 국제 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 소년이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다고 하죠. 그가 4,000번이나 되는 무수한 반복적인, 정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누구든지 똑같은 반복적인 실험을 3,000번, 4,000번 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때려치우죠. 그런데 그 반복적인 실험 가운데 자기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며 이 일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를 따뜻하게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이 테드 아저씨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은 포기를 모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었던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라. 더 노동이 어렵게 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광야로 딱 인도하셨는데 딱 3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 안 줬다고 투덜투덜댑니다. 조금 지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선, 부추, 마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막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매 순간순간 원망이고 불평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덮었던 구름 철수, 불기둥 구름기둥 철수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하루도 안 가서 다 말라 죽습니다. 불기둥 철수 그러면 그날 밤 얼어 죽습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시고 무던히 이해해 주시고 무던히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업어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업으셨던 경험 있으시죠? 지금도 어부바 하시는 어머니들 계십니다만 어부바 하면 아이가 등에서 앙탈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콧물을 흘리고 막 등을 깨물고 울부짖고 발을 구르고, 그래도 이 엄마가 업어주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뇌진탕 걸리죠. 큰일 납니다. 엄마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업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업어서. 자,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었다는 말,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만 가셔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3쪽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막 깼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죠.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먹이를 자꾸 받아 먹다 보면 이제 독수리가 크고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엄마가 날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엄마의 큰 날개로 바람을 불고 막 몰아내고 쪼기도 하고,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그 둥지 안에서 피하려고 나름대로 팔딱팔딱 뛰어다닙니다. 여기로 뛰어다니고 저기로 뛰어다니고, 그냥 뛰어다니지 않겠죠. 날개짓을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면 이 독수리 날개에 이제 힘이 생기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나중에 조금 지나면 툭 쫄려 그러면 그냥 펄떡 뛰어서 둥지 끝에서 저 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날개 힘이 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 독수리들이 이 새끼들이 이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 밀어서 이제 둥지 밖으로 도망가도록.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엄마가 확 공격할 때 깜짝 놀라서 펄떡 뛰어서 이제 점프력이 생기니까요. 날개랑 이제 힘을 줘가지고 펄떡 뛰면 훌쩍 뛰죠. 근데 이제 둥지 밖은 보통 낭떠러집니다. 벼랑 끝에 보통 독수리 둥지들이 있거든요. 펄떡 뛰면 독수리가 이제 암담한 거죠. 아이고 잘못 뛰었다. 그리고 막심한 후회를 하면서 막 날개짓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맞아, 계모가 틀림없어, 뭐 이러면서 막 날개짓을 했을 텐데 막 날아도 뭐 이 처음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추락을 하죠. 추락을 할 때 거의 바닥에 가까이 와서 이제 독수리가 포기를 하고 난 죽었다고 눈을 가릴 때쯤 뭐가 푹신한 게 자기를 탁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엄마 독수리의 날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개를 펴서 독수리를 받아 업어서 둥지까지 다시 올려주고, 처음에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날개가 막 아리배고 힘들었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뛰어내리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뛰다가 이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광야로 지나게 하면서 너희를 그냥 광야 땡볕에 죽게 한 게 아니라 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업지 않고 놔뒀으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가고 죽었을 겁니다. 광야의 열악한 환경에 바로의 공격에 압제에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건 마치 보잉 747을 타고 이 태평양을 건너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건너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간다 그럴 때 내가 미국 가는 겁니까? 비행기가 나를 태워주는 겁니까?
비행기가 태워주는 거죠. 내가 간다고 해서 수영할 생각하고 태평양 건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은혜의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이스라엘의 공로와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이 과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들을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오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3개월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업어서 시내산으로도 또 가나안으로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인도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업어 4절에 보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세굴라는 이제 영어로 하면 precious입니다. The precious.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my precious 이러죠. 반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건데 precious 하면 소중한 것, 보석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보석, 보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물로 삼으면 간직하겠죠, 소중하게. 근데 보물로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물은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어디로 쓰이느냐? 자,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보하는 나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역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됐죠. 자,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하고 구별돼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그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 특별히 이 나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킹덤입니다. 왕국. 히브리어로 맘라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멜렉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멜렉은 왕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이 맘라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바로 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맘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백성은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네이션으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하나의 민족, 하나의 단일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단일 민족으로 출발합니다만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많은 잡족들도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을 하나의 단일 민족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것은 이들이 받은 은혜가 같고 이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같고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해서 같은 은혜로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도록 부르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실 이제 좀 엄밀하게 보면 오늘 본문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언약 체결 문서들입니다. 조항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언약 체결식의 관점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종종 행해졌던 이 언약 체결 양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두 가지 조약이 있었습니다. 동등 조약과 종주권 조약이 있습니다. 동등 조약은 뭐냐? 두 나라의 이 파워, 힘이 대등할 때 대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게 이 동등 조약이고, 또 종주권 조약이 있는데 이건 동등하지 않은 나라끼리,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끼리 맺는 조약, 이게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의 왕을 종주라고 그러고 작은 나라, 약한 나라의 이 왕이나 또 백성들을 봉신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모두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인데 첫 번째 이 서문 단계에서는 이 종주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역사적 서언,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 서문은 뭐냐? 당사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나열합니다. 특별히 종주가 봉신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4절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은혜를 밝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조항이 나옵니다. 이 계약 조항은 봉신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키어야 할 이 계약 조건들. 이게 그 계약 세 번째 단계인 계약 조항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문서를 공탁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합의한 장소에 이 계약 조항을 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두고 언약궤 옆에 신명기의 말씀, 언약 말씀을 두고 이런 계명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증인들의 명부가 있고 여섯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저버리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제언이 있죠. 자, 4절을 통해서 짧은 역사적 서언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곧바로 체결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7절에 내려와서 백성들의 대표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언약 조항 말씀들을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봉신이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될 거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그분의 소유가 될 거냐? 그러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자, 이 백성들의 대답은 뭐냐?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계약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을 하니까 모세가 이 말을 붙들고 다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갑니다.
9절 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지금부터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언약 체결식을 위한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오늘 내일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도록 해라. 자,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새로운 차원의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차원으로 준비했습니까? 별로 준비 안 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투덜대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대고, 물 없으면 목마르다고 투덜대고. 자,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투덜투덜대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너희들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나의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내 보물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보물답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3일째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14절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했다. 자, 성결하게 했다라는 건 뭐냐?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결하게 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카다시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여주다. 그리고 거룩하게 선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상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그를 부른 거룩하라고 부른 분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관계로 서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15절에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즐거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큰 즐거움을 위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부가 내일 결혼식입니다. 설레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결혼식 전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이제 너를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마지막 보기 전에 에버랜드라도 가자. 에버랜드를 가서 하루 종일 실컷 놀다가 저녁에 와도 괜찮죠? 내일 결혼식인데 뭐 오늘 놀고 내일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가, 내 중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에 실컷 예전 남자친구랑 놀다가 결혼식 갔다 그러면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아마 가책감이 들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강팍한 심령들이 많아서 그 강팍하면 안 되죠. 이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야 뭐 치사하게 야 에버랜드도 못 가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마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보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석답게 서려면 이제 신부답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게 바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언약 백성의 중요한 두 가지 부르심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큰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공로의식이 있죠.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죽어봐야 알죠. 그래도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문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심히 고민이 많이 되니까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주님 앞으로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쪽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로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잘 준비해서 받은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구원은 절대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공적설이라고 있죠. 내가 열심히 잘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홍해가 열렸습니다. 건너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못 건너가요. 그래도 내가 좀 수영 연습도 하고 혹시 저거 다치면 어떻게 잠수라도 해서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안 가는 분들 가끔씩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100번 읽은 분이 한 번도 못 읽은 분을 멸시합니다. 너 성경도 못 읽고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도 아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91쪽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넌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잘하셔서 그 선물을 주신 거지 내가 잘해서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자, 이 언약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온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 구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 새 언약, 줄여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인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새 언약으로 부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쪽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 바로 세굴라죠. 보석이 된 백성이니.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면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제사장답게 보석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공적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합당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벨상 수상식에 초대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벨상 수상식 아무나 못 가죠. 거기 왕족들, 덴마크의 왕족들, 노르웨이의 왕족들, 유럽의 왕족들과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들어간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 가는데 반바지에 메리아스에 스레빠 끌고 가겠습니까? 물론 초청장이 있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잘 차려입어야 되고요. 또 아마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책 한 번쯤은 이렇게 회화, 뭐 스테이크로 저녁에 아마 만찬 때 나올 텐데 익혀 드시겠습니까? 뭐 날걸로 드시겠습니까? 뭐 그거는 그래도 좀 알고 뭐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부르심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그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왕 같은 자녀로 살아야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자,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행동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으면 거룩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잭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집념을 갖고 이 췌장암 진단 키트를 개발해냈죠.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그분의 생명과 피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이죠. 이거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왜?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마땅한 바로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신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학생 됐는데요. 아이들한테 야, 오늘 5시 반에 뭐 하는지 알아? EBS 최고의 프로그램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뽀로로. 오늘 한테 같이 가서 보러 가자. 그러면 그거 좋다고 보러 갈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대학생답게 우리 토익 공부하자. 그럼 모이겠죠. 여러분, 이게 거기에 맞는 행실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의 은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아놓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마치 유치원생처럼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빨리 행동 코드를 바꾸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런 사랑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공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마땅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지? 이거는 그만큼 내가 그 은혜를 덜 깨달았기 때문인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은 절대 내 구원을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